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에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시고 목사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밍글라바 쩐너남의 엄종철 빛발에 떼야라 완따바레. 안녕하세요. 저는 엄종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김 목사님 딱 뵐 때 나보다 동생이시구나. 제가 63세거든요. 그래서 50대로 뵀어요. 근데 뭐 은퇴 말씀하시고 뭐 다음 목사님 말씀하시고 70이 넘으셨다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동안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너무 미남미녀이신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래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아멘 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받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얀마 선교 중인데 아직은 뭐 사실 제가 선교사다, 선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1년밖에 안 된 새내기이기 때문에 사실 선교 보고 드리고 하는 것도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1년 있어 보니까 선교지에서 1년도 작은 기간은 아니고 선교사들의 다 마음에 한국에 올 때마다 기대가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네, 한국 가면 좀 선교지 이야기 좀 풀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데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정 목사님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 보따리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신나잖아요. 선교지에서는 함부로 뭐 얘기할 대상도 없고 그런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또 손님들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녹색깔로 되어 있는 글씨를 보시면 다음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다음 여기 이제 미얀마 모습이고요. 30년 준비, 30년 목회, 30년 선교. 이게 이제 제 일생의 큰 계획입니다. 모세를 본딴 건데요.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40년, 40년, 40년 3등분 할 수 있거든요. 애국 왕궁에서 40년 준비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준비하고 마지막 40년을 출애굽과 광야 행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120년은 자신이 없고 90세 이건 좀 현실적이 있겠죠. 그래서 나누기도 좋잖아요. 100세 그러면 나누기도 어딘가 90세 물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모세처럼 30년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30년 목회했고 이제 30년 선교하리라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은퇴하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아내와 함께 훈련받고 시니어 선교한국 미얀마 파송 선교사로 1년 전에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소속된 노회, 저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 수도 노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서울 중심으로 그 노회에서 이제 명예 선교사 은퇴를 하고 나면은 공식 직함을 못 준대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는 못 되고 그러나 선교사로 간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명예 선교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면은 미얀마에서 저희 이제 한빈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 교회를 미얀마에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20년 전 일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헌당 예배 드리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미얀마하고 인연을 맺은 게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건 20년 전 사진인데 미얀마를 왜 선교를 갔나 하면 30년 전에 미얀마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의 신반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세계 최초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미얀마였어요. 근데 그때 단기 선교 처음이니까 또 설렘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주고 호감이 가도록 정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인데도 다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끌림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미얀마에 끌림이 있고 감동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뭐 미얀마가 그런 게 못 느껴진대요. 근데 캄보디아 그러니까 또 캄보디아가 그렇게 막 손을 들고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캄보디아로 가고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끌림과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감동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 하고 싶은데 소원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끌림이 있을 때는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해 보시고 그러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왼쪽은 미얀마 지도인데요. 연한 노란색이 미얀마입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6.7배. 이 정도까지는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3배 정도 되고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고구마처럼 생긴 넓은 땅이고 인구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5,400만 명 정도 되고 이제 오른쪽 아래는 태국
그리고 옆구리는 라오스, 오른쪽 위에는 중국, 왼쪽 위에는 인도, 또 왼쪽 약간 옆에는 방글라데시 이렇게 있고 바다도 접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미얀마의 특별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족이 많다는 겁니다. 무려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다 소수 종족이고, 이제 한 8개 정도가 좀 그래도 큰 종족인데, 그 종족이 어디에 사나 이렇게 분포를 따라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좀 희미하게 연한 노란색으로 쭉 내륙으로 내려온 게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옛날에는 버마였죠. 70%가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다. 산도 많은데요. 외곽으로 가면은 산 하나 넘으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족 간의 언어가 다른. 심지어는 그 종족 안에도 또 소수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또 언어가 또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실제 어떤 몇 종류의 언어가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는 게 이제 버마어죠. 근데 버마족만 버마어를 잘하고요. 다른 종족은 버마어를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못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인데도 버마 말을 모르는 또는 잘 못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는 뭐 고아원 얘기 잠깐 나오겠지만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고아원 아이들 중에는 이제 오른쪽 이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있는 거기가 이제 샨족인데요. 샨족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내전도 있고 뭐 가난하고 근데 버마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니까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미얀마 아이인데 미얀마 학교 가서 공부를 못 따라가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다양한 종족이 있다는 게 미얀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마 미얀마 하면 대부분 첫 번째 떠오르시는 게 다나카. 얼굴에 하얀 거 바르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선크림, 천연 선크림도 되고 화장품도 되고 저도 한번 호기심이 있어서 싹 발라봤는데 처음에는 갈색 액체입니다. 나무를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갈색이라 표시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시원해요. 근데 여기 이제 햇볕에 조금 말라지면 하얗게 되는데 그때는 피부가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안 맞지만 다나카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롬지, 특별히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롬지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입은 다음 사진이요. 여기 다나카고요. 죄송합니다. 다들 넘어가시면은 롬지. 남자가 입은 치마. 이걸로 이제 많이 알려지는데 남자가 입은 롬지는 빠소 이렇게 부르고요. 여자가 입은 롬지는 더메인 이렇게 부릅니다. 합해서 그냥 론지. 남자는 반드시 저 묶음이 배꼽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바지 치마를 입고 다니나.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또 미얀마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쌀 농사가 아주 왕성합니다. 기후도 온난하고 토지도 좋고 그래서 1년에 뭐 2번은 기본이고 산모작도 가능하고 부지런하시고 사모작도 뭐 가능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50년대 우리 전쟁통 날 때 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얀마가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큰 소리 깨나 쳤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우리 50년대 전쟁통에 우리 또 뭐 다 어렵고 그러는데 미얀마가 쌀 생산 수출, 쌀 수출 1위였어요. 세계 1위. 그 정도로 쌀을 지금도 뭐 쌀, 그다음에 보석, 뭐 꿀 이런 거 많이 수출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어요. 그런 나라, 그때 버마라고 알려질 때는 힘께나 썼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아주 좀 작아졌지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축구도 아주 잘했습니다. 연세도 좀 드신 어르신들은 버마 축구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게 이제 박스컵 1회 대회거든요. 1971년도 박 대통령컵 축구 대회 1회인데
공동 우승이에요. 한국하고 미얀마, 버마죠 그때는. 버마가 공동 우승을 할 만큼. 그리고 2회 때는 1972년도 준결승에서 한국 버마가 또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아깝게도 1대0으로 졌어요, 버마에게. 그 박 대통령이 막 화를 내시고 어떻게 버마에 질 수 있냐고. 그 다음 해가 또 준결승에 또 졌어요. 그 정도로 이 버마가 한때 이렇게 좀 잘 나갔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또 버마 그러면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그때 17분의 가까운 우리 강요가 다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우측에 저 빨갛게 조그맣게 보이는 저 지붕 저쪽이 이제 아웅산 장군 묘소입니다. 묘소. 그게 테러가 일어났고 그 묘소가 지금도 크게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이렇게 까만 비석만 비석이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까만 추모비만 이렇게 덩그러니 써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지키는 군인도 모르더라고요. 뭐 어떻게 왔냐고. 여기 아웅산 묘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설명하니 관리인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일이 안타깝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웅산 묘소인데요. 현장 다음 보시면은 아웅산 장군입니다. 아웅산 장군. 우리나라 뭐 옛날에 일제시대 김좌진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국민적 영웅이죠. 왜 국민적 영웅이냐 하면은 미얀마가 1824년부터 1948년까지 124년 동안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3년간 일본 식민지 잠깐 지냈지만은 그래서 120년이 넘는 지긋지긋한 영국 식민지 120년이 넘으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독립을 원하는데 그 독립 영웅이 바로 저 아웅산 장군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아웅산 장군을 추앙하고 있죠. 그 딸이 아웅산 수지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수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제 미얀마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얀마 그 글자 자체는 찌예요. 찌인데 앞에 수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이 오면 뒤에도 지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지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 지금 이제 80세 되셨고 가택연금 있는데 중간에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다 군부가 60년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사람만 바뀌지 군부 통치가 60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 바람이 좀 불고 선거를 하고 그래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소속된 당이 압승을 거두고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온 국민들이 군부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열망을 반영해서 군부를 이제 너무 싹둑 자르듯이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군부가 또 자기들 다 죽을 판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20년에 또 선거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또 뭐 압승 90% 이상 압승을 해서 가고 있는데 군부가 이제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에 쿠데타가 또 일어난 거죠. 큰 쿠데타는 3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 총사령 참모총장이었던 민 아웅 흐라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대통령이 없고 지금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법으로 6개월인데 계속 연장, 또 연장, 불법으로 계속 연장해가지고 4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직도 비상사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만 하지 언제 할지 자꾸 연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꿈 같았던 그 짧은 시간에 민주화, 자유 이런 거를 막 보았다가 다시 군부 통치가 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하고 데모를 하게 되는데
네, 너무 무자비하게 지나버려가지고 수천 명이 그 거리에서 총을 맞아 죽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는 못하고 이제 답답하니까 밤중에 누가 이 냄비 같은 거를 두드렸나 봐요. 답답하니까 옆에서도 딱 느끼고 또 두드리고 혼막을 막 두드리니까 이게 이제 또 심기가 건드려져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잡아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내장이 나와서 죽은 시체가 그 다음날 집에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위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시위를 할 수도 없고 결국 시위가 다음 그림이요. 네,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데 왼쪽은 교사들도 다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고 거리에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저는 이제 한국에도 부평역에 가면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유엔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손가락 3개를 딱 표시를 하죠. 미얀마만이 아니라 뭐 태국도 그렇고 여러 민주화 시위할 때 하는 그 표시래요. 3가지가 이제 자유, 민주주의, 선거 이런 뜻인데 미얀마나 이런 데 가셔서 혹시 오시면은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미얀마에서 이게 잘못하시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민주화 운동하는 것으로. 뭐 그런, 어쨌든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쨌든, 이 민주화를 이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이제 시위는 할 수도 없고, 뭐 그 자리에서 다 죽으니까, 앞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내전이죠. 그래서 이 군부에 대항하여 시민저항군들이 연합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뭐 데모해도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무기 같은 것도 한계가 있는데 미얀마는 종족이 많고 그 종족끼리도 서로 싸우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종족 안에 이미 군사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족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죠. 글자 그대로 내전이 일어나는 정부군과 이 정규군과 시민저항. 이제 정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폭격기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모여있다 그러면 폭격을 해가지고 불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와중에 또 요번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무려 7.7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연한 색깔로 이제 국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에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뭐 대충 봐도 한 국토의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때 일어난 지진 그날 말고 더 위험한 게 여진입니다. 이미 한 번 큰 지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건물도 있지만 위태위태한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진이 자꾸 오니까 뭐 5점도 오고 3점도 오고 이렇게 오니까 7보다는 약하지만 그 여진 때문에 또 막 가만히 있던 건물들이 많이 무너진대요. 여진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더 많다고 하고 있고요. 여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국제사회의 관심은 좀 있지만 여전히 국어 같은 거 또 복구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있고 시신들 꺼내지 못해서 냄새 나고 전염병도 돌고 이제 5월 중순부터 우기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 장맛비 그게 몇 개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렵죠. 그런 상황이 지금 미얀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도로도 저렇게 무너지고 저거는 아파트 한 채가 아예 폭삭 그냥 다 주저앉아서 아마 다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와중에 이제 왼쪽이 궁전입니다. 예전에 수도가 양곤이고요. 지금은 네피도로 옮겨갔거든요. 한 20년 전에
이제 군부가 네피도로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지은 궁전도 저렇게 갈라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궁전을 건축한 사람이 졸지에 불려가서 꼬록을 치르고 있다가 어떻게 지었길래 우리 궁전까지 다 무너지냐고 다 배상해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건축가들이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불탑이나 그 사원 벽도 무사할 리가 없죠. 벽이 쩍쩍 갈라지고 불탑이 무너지고 불상이 막 깨뜨려지고 아주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그냥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밤에 바깥에 나와서 텐트 치고 저기서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여진이 일어나도 그래도 막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여진이는 집이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불안해서 집안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잠을 자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미얀마 하시면 또 떠오르는 게 불교 나라. 그렇습니다. 90%가 불교니까요. 세계 3대 불교 성지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 그다음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그리고 세 번째가 미얀마 바간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도시인데 도시 같지가 않죠. 뭐가 있으니까 불탑만 저렇게 있어요. 불탑이 아마 3,00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죠. 그 수천 개 불탑이 도시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바간입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이제 불교가 왕성한 그런 나라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양곤에 있는 쇠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건데요. 쇠가 금이라는 뜻입니다. 다곤은 양곤의 옛 이름이고요. 양곤에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파고다는 불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미얀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이 한 번쯤 왔다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처음에는 저렇게 금색이 아니었다고 해요.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불심이 너무 깊다 보니까 저희도 그 가게를 보니까 금을 많이 하면 비싸니까 못 사는데 아주 얇게 그냥 너무너무 야들야들 아주 얇게 이거를 이제 금박을 조그맣게 만들어 팔아요. 그럼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붙이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너덜너덜너덜너덜 막 이렇게 진흙을 붙여놓듯이 토기 빚을 때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서 나중에 저 꼭대기에는 뭐 다이아몬드까지 그렇게 못 살고 하면서도 그냥 잘못된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저기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파고다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7번 방문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갔을 때 보니까 동자승들이 저렇게 줄을 지어 앉아가지고 뭐 명상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불자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런 분위기다 보니까 참 그 복음을 전하기가 약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한 사람씩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선교사님인데요. 인도 차이나 반도가 5개국이든 여기 한번 보세요. 5개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습니다. 5개 나라가 뭘까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5개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차이나 다른 네 나라는 1%가 안 돼요. 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쏟아붓고 공식적으로 예배당 십자가 걸고 짓고 막 학교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1%가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 오셨다고 해서 밥 사드리고 제 얘기하는데 고민이 된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대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쏟아붓고 더 많이 구원받고 더 많이 애를 쓰고 신실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고 1%도 안 넘어가고 이러는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선교사님들이 막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러신데 그런 거에 비하면 미얀마는 5% 물론 통계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는 천주교, 나머지 4%가 개신교입니다. 5%, 뭐 4%라도 해도 그러지만 그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이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가면은 복음화하는 일에 힘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왜 미얀마가 다른 인도차이나 국가보다 더 복음화율이 높을까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 한 분이 활약을 하신 거예요.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해외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예요. 미국의 선교 1위 국가지만 그 첫 번째 해외 선교사가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이 처음에는 인도를 갔어요. 근데 인도는 지금도 그러지만 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해가지고 선교하기가 너무 순교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이제 미얀마로 오게 됐는데 미얀마로서는 땡큐죠. 그래서 오셔서 37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처음 6년간은 한 사람도 개종자가 없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노방전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저게 오른쪽 앞으로 얘기하는 버마어 성경입니다. 버마어를 하루에 8시간씩 매 공부하셔가지고 버마어 성경을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막 퍼져가잖아요. 꼭 그래서는 아닌데 그런 걸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십만 명의 회심자를 일구신 아주 탁월한 아도니람 저드 기념교회당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분의 선교 활동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빠른 나이는 아니지만 언어를 포기하기에는 또 아쉬운 나이라서 여보 우리 힘들지만 언어를 배웁시다 해서 하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미얀마가 자음이 33개, 한국어는 자음이 몇 개죠? 아마 16개인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글 자음은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근데 여기는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발음도 똑같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겹치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아예 탁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뭐 언제 또 미얀마 자음을 보시겠어요? 몸도 복잡한데 그건 머리 아프니까 빼고 자음만 한번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눈으로만 보면 그걸 한번 발음이 어떤지 한번 언제 또 들어보시겠어요? 까카가가나 사사자자냐 따타다다나 따타다다나 빠파바바바 야야라왔다 하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언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공부를 해서 성경 번역한 아도니람 저드슨 때문에 아마 복음화율이 많아질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왼쪽이 친족, 가운데가 카친족, 오른쪽이 카렌족입니다.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버마족이 70% 하나만 있으니까 이쪽만 말 안 들으면 통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소수민족 중에 이 세 종족을 키워준 겁니다. 나라의 중심에 등용도 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견제경 이렇게 하는데 정치적인 배경은 그렇더라도 그 와중에 그래서 이 세 종족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종족 때문에 복음화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친족의 특징은 얼굴에 거미 문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 왕이 미얀마에 와가지고 이 여자들 잡아갔대. 그래서 난 못생겼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이러려고 이 얼굴에 문신을 하는 종족이 친족입니다. 저 친족은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무려 90%가 크리스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카친족인데 의상이 화려하죠. 아주 전통 의상이 아주 화려한 게 카친족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카렌족은 가끔 보셨을 겁니다. 목에다가 금으로 된 링을, 고리를 막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 뭐 너댓 살 되면 한 개씩 달아준대요. 그래서 이게 왜 다냐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들 카렌 종족의 위에 또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동물, 짐승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 보면 싸우다가 목을 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종족을 집중적으로 뭐 90%까지, 다른 종족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복음화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얀마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결국 복음화가 돼야 지금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 왔는데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딱 막히 이제 이 불교 국가인 인도 차이나를 정복을 해야 그 옆에 있는 어려운 힌두권 인도 이거를 넘어서고 여기를 넘어서야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장벽인 무슬림 예루살렘 중동 거기를 정복해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한 바퀴 빙 지구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이거는 이제 학설이 좀 다른 사람도 있고, 근데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진리에 관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땅끝이 어딜까? 어떤 분은 북한이 땅끝이다. 왜?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시는데, 저는 기계공학을 나와서 그런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이라는 거는 시작에서 제일 먼 곳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딜까? 예루살렘이에요. 지구는 둥 거니까. 여기서 제일 먼 곳은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왔던 여기가 제일 출발점이면 여기가 제일 먼 곳이잖아요. 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도 보니까 유럽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다 잘 돼요. 그렇게 오다가 딱 막혀 있는 곳이 인도 차이나. 그래서 인도 차이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런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차이나 5개국을 복음화하는데 그래도 가장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저것도 다 주관적인 생각이지 미얀마가 아닐까. 그래도 5%가 되니까요. 그 힘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런데 선교사로 제가 가면서 저는 뭐 역량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참 훌륭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가서 너는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라.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예수님께 하는 거라니까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높은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받아주지도 않을 테고 지극히 작은 자는 그래도 내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가서 보니까 미얀마는 밥을 잘 못 먹어요.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 먹는 건 너무 부러운 일이고 한 끼 두 끼 겨우 먹는 그것도 그냥 날라가는 알랑미 쌀에다가 나물 하나 그런 거가 일반적인 굶는 사람도 많고 제일 필요한 게 쌀이니까 그 헐벗은 사람에게 작은 것을 주면서 선교하자. 그냥 쌀 나눔 계속 이제 사진을 넘기시면 쌀 나눔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곳저곳 다니면서 쌀 나눔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죽 나눔이 나왔네. 하루는 분은 이제 죽을 써서 나눴습니다. 죽 써서 남 주셔봐.
그래서 큰 알루미늄 그 통에 300인분 죽을 썼어요. 쌀하고 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써서 이제 오후 3시부터 죽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동네에 알리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1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한쪽 문으로 들어와서 한쪽 문으로 나가면서 질서 있게 받아가는데 이분들은 다 비닐봉지에다가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집에 이제 가실 때도 저녁에 그 가게에서 밥을 비닐봉지에 한 주먹 이렇게 싸가지고 싸는 게 사가지고 돈 주고 싸가지고 싸니까 그거 가지고 저녁 먹는 거예요. 뭐든지 비닐봉지에 먹는 이 비닐봉지에다가 처음에 음식을 담아서 이상하던데 그 뭐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줄을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3시부터 줘야 되는데 1시부터 들어와서 줄을 서 있으니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3시가 되기 전에 다 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막 또 와가지고 아니 죽전나면서요. 죄송합니다. 숙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글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또 누가 지으기에 작은 자일까 이제 교도소입니다. 여기 교도소는 이제 사실 사진을 노출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찍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있는 시군이 지어가지고 이제 준 건데 이게 청소년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선물 주고 복음 전하고 이제 지극히 작은 자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맨 왼쪽에 있는 그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라서 아니 저희가 지금 오피닝 타워를 같이 다는데 저렇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샤워실도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이제 만삭이라는 거 출산도 하셔야 되는데 위생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저 이제 벽돌을 사와가지고 땅을 파고 이렇게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그 화장실 다음 사진 보시면 화장실을 반듯하게 만들고 샤워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좀 위생 관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누구처럼 뭐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인물이 뭐 그러시 못 되는데 저는 작은 데 관심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샤워 같은 것도 그렇고. 저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호텔로 와서 하룻밤을 잤대요. 근데 그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서 여기는 샤워 시설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샤워하고 가라고 했는데 샤워를 안 하고 가.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얼른 그냥 샤워장에 가서 깨끗하게 씻을 것 같은데 수십 년 습관이 안 되니까 샤워장 호텔 뭐가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샤워장이 있어도 샤워를 덤석 못하는구나. 수십 년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뭐가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나는 화장실 지어주고 샤워장 지어줘야 되겠구나. 또 이제 우물도 파줘야 돼. 이런 게 이제 제 좀 작은 관심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섬인데요. 바다 건너 양곤 조금 내려가면 바다거든요. 배 타고 건너가면. 근데 완전 뚝 떨어진 섬은 아니고 이 국토가 이제 멀리 보면 연결은 되는데 당장으로 가는 데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 배를 타고 가서 섬이라고 하는데 발라라고 하는 빈민 섬입니다. 뭐 모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성탄절이었는데 미얀마는 성탄절을 12월 한 달 내내 성탄 행사를 합니다. 좀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또 종교 활동을 약간 좀 저렇게 바깥에서 해도 조금은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좀 가져간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고아원인데 함께 이제 계신 선교사님 중에 고아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뇌졸중이 와서 뇌경색이죠. 다행히 출혈은 안 됐고
경색이 됐는데 마비가 반쪽이 왔어.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돼서 비행기 타러 갔더니 비행기에서 거부당했어. 이런 몸으로 탔다가 하늘에서 터지면 책임 못 진다 그래. 두 번인가 거부당하다가 겨우겨우 의사 설득해가지고 이제 초견서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던 데가 비행기 타고 지금 와서 대구에서 남산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누워만 계시고 꼼짝도 못했는데 그래도 휠체어라도 앉아 계시고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재활이 되고 두 분이 다 나와 계시니까 공원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umu선 교사님 뒷일을 좀 부탁합니다. 갑작스럽게 물론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저희 한글 가르치느라고 수개월 전부터 가긴 했는데 뭐 특별히 부탁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셔서 당분간 고아원 운영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아내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총 16명의 아이, 한 두세 살부터 20살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작은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선행성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오매불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보니까 착한 행실을 하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 밥 먹고 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선한 행실이잖아요.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니까 이거를 하면은 예수님께 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데니까 이 미약한 일인데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이런 걸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좋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더 신나는 거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세상에서는 취급도 안 할 겁니다. 그거 뭐 낯간지러워서 얘기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니 할렐루야. 이야, 이거 갈수록 신이 나는 거죠. 작은 일인데 예수님께 한 게 되고 아버지 영광이 되고 하늘 상까지 주신다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사람 눈에는 작아 보여도 또 내가 하는 일 이 작은 일 큰 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는 요거밖에 이런 생각도 싹 사라지는 거고 그냥 하늘을 상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거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큰 업적만 상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이거 가지고 상 주시겠다고. 역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세상 눈으로는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그래도 알아주시는 일이구나. 신이 나고 너무나 힘이 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그러나 결국에는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만 하면은 다 하나님 영광 되고 좋은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선행 선교가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시면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 다음 말씀 선교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래야 이게 균형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거지 쌀만 막 나눠준다고 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호의를 베풀고 마음이 열려지고 이렇게 이제 된 바탕에다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래 얼마나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빵도 필요하지만 진리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루 세 끼를 못 먹더라도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면은 하늘의 기쁨을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끼만 먹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 선교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계속 사진 넘겨주시면요. 네, 여기 또 교회. 그 다음에 또 이 왼쪽 사진은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교회 사역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분들 교육하는 장면, 또 말씀 전가하는 장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그런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성경 복음입니다. 아드네 저도선도 성경 번역에서 나눠줬다 그랬는데 성경책이 비싸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금 현 성편에서는 못하고 저희 쪽 성경이라고 마가복음 한 권만 들어있는 쪽 성경인데 4,000권을 기증받아가지고 4,000권 나눠줍니다. 4,000권 그거 운반하고 나눠주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말씀 전해주는 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마지막 사진인데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고 한 일들을 했습니다. 짧은 1년이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보시죠. 선교사님 훈련받는 선교사님들 현지에 가면은 당분간은 아무 사역도 하지 마세요. 언어부터 하세요. 그게 늦는 것 같아도 빠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갔는데 막상 또 현장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획한 게 아니고 저는 전혀 계획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언어부터 열심히 하고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현지 좀 적응도 하고 파악도 하고 선교사님들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뭐 그러자고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고 어제는 제 마음의 중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 뼈대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하다 보면 저는 뭐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 한 영혼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 명 세우면 저는 뭐 한 명밖에 없지만 저보다 10배, 100배 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뛰어다니는 것보다 현지인이 딱 똑바른 신앙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게 되면 뭐 그 보람이 있겠죠. 그런 이제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뭐 제가 미얀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이라도 뭐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계시면은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큰 자리, 높은 자리, 풍성한 자리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 작은 자, 힘이 없는 그 곳에 시선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쳐주시니 황송합니다. 정말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한 것도 하늘에서 상을 주시겠다 하고 하시니 정말 황공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말씀 진리를 선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힘있게 붙드시고 좋은 후임자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